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지난 추억이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그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 좋으신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열정이 부족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현실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담은 출발에 비해 조금은 안타까운 1월 한 달을 보냈지만 각처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현실 생활 속에서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라는 표어로 성도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성숙함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주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받은 놀라운 축복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 외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그 가정, 두 분 전도사님들 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중찬단 위에도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남기고 울리고,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내 성령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남기고 울리고, 그대가 만든 땅 어디에서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면 할수록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감사하면 할수록 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책을 2권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흠모하고 좋아하는 그 이혜인 수녀님의 글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 권은 수필 그림책이고 한 권은 시집인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저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책을 선물했구나 라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책을 선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책이지만 그 책 속에 참 저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두고 보면서 생각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사한 마음, 또 기쁜 마음이 더 가득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수필 책 제목 이름이 바로 감사하면 할수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혜인 수녀님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일상 속에서 감사했던 그 감사의 글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낸 그런 작은 책입니다. 제가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지낸 모든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진 만남과 헤어짐에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읽은 좋은 책들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보았던 그림들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적어보는 감사한 일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하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힘을 갖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기분이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빨리 감사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평정심을 회복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고요. 또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지고, 또 감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더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고, 감사의 신비고, 감사의 축복이고, 감사의 능력인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이 대망의 새해 이 감사의 신비와 감사의 축복과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감사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청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 그랬는데, 나병에 걸려서 여러분 몸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당시 이 10명의 나은 자들의 삶의 고통과 그 아픔, 그들의 그 삶의 고난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도 하였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진 이런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제사장에게 나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짐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질병인데, 이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가는 길에 갑자기 그들의 질병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 냄새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했던 그 끔찍한 질병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취함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엄청난 취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딱 한 사람,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너만 내게 와서 엎드려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영적인 의문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왜 그 아홉이 주님께 돌아와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 불치의 병이 취함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 9명은 자신들이 취함을 받은 이것이 주님 때문에 취함을 받았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그 사마리아인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홉과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어디냐면 믿음의 차이인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이 불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몸이 취함을 받자마자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거고, 그러나 나머지 아홉은 자신들의 질병이 취함을 받았지만 그 취함을 받은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발생됐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이 9사람은 자신의 질병이 취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취함을 받은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왜 자신들의 질병이 갑자기 취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아마도 그들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가 돼서 자신들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주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치함을 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면 질병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연히 때가 돼서 사람도 만나게 됐고, 또 때가 돼서 우연히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때가 돼서 직장도 갖고,
때가 돼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며 사는 거지.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우연히 그냥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굳이 주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은총이거나 주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상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면서도 너무 다 당연한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임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너무 우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왜 그 9이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들은 자신들이 취함을 받게 된 것이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기도 아니고요,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져 죽어가는데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었겠어요? 살기 위하여, 취함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약들을 먹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처방들을 받았겠어요? 심지어 살고 싶어서 그들이 주님께 찾아 나온 것조차도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애써서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취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함을 받은 것은 단지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은총에 의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내가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 결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그동안에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쓰고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좋은 학교도 입학한 거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감사가 없어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좋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내 사업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이 내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 특별히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9,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이 9명은 적어도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주님이 자신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적어도 이 9명은 감사지수가 제로, 감사지수가 형격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오랜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였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육체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하나 남기고 또 말을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짧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 불구자다. 불행한 거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사라질 때, 그때부터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하기는 2021년 대망의 새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심을 담은 고백 한마디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4월에 출간된 책이 한 권 있어요.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이라는 책인데, 제가 최근에 이북을 통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고 큰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익히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책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꼭 이 책을 구입해서 일독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5가지, 6가지 그 유대인 교육 방법의 키워드를 이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5번째 챕터에 보게 되면 타이틀이 이겁니다. 역경은 아이를 강하게 한다 라고 하는 챕터예요. 역경은 아이를 강하게 한다 라고 하는 챕터인데, 이 챕터 안에는 유대인의 역경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한 섹션 전체를 감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수많은 박해와 그 수많은 고난을 딛고 어떻게 0.2%의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 그 비밀은 결국은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도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부터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로 모대아니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대아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대안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기도는 유태인들이 어릴 때 이 양치질을 배우기 전에 이 모대안이라고 하는 기도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삶의 시작은 모대안이를 배워서 죽을 때까지 이 모대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대 아내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언제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늘 잊지 않고 가르치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일상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절대로 원망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원망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자들하고는 교제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감사하는 자와 사귀라는 거죠. 감사하는 좋은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와 사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와 가까이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사에 대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 다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일 한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이 다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손, 두 발 다 다쳤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이 부러지면 그때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모대 아니의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니요, 유태인들의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연세대학의 김주한 교수가 소개한 책이기도 하고, 제 책 예수의 행복론 안에서 제가 소개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회복 탄력성,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죠. 사업도 언제나 잘 됩니까? 하다 보면 사업이 파산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파산했을 때 누가 다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 일어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고, 일어나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부재해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사람인데, 유태인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그런 민족이네. 그 회복 탄력성의 그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그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힘이 이 감사의 근력, 감사의 힘, 감사의 영성, 이 감사의 지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감사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지수가 높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지수가 높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인 게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은 천재에게는 행운이다.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해 시대의 고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벌써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고난의 시대에 태어난 천재는 행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이
자신의 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난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뚫고 나가고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요, 고난도 축복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얻은 것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잖아요. 또 코로나 덕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 너무 교만하게 살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덕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갖게 되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동안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고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해였어요. 저는 제 자신이 깜짝 놀랐어요. 성구 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를 앞두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매듭짓고 감사함으로 한 해의 문을 열며 나갑시다. 그리고 감사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A4 용지 31장이나 되는데요, 컴퓨터로 제가 다 쳐가지고 제가 늘 수시로 제 책상에 놓고 읽어봅니다. 아, 이분이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고요,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역대 가장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갈릴리교회는 정말 감사 지수가 대단히 높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우연히 위기 속에서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도 똘똘 뭉쳐서 영적인 저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바로 이 감사지수, 여기에서 저는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2021년 대망의 새해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경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는 선한 기회가 될 것이고,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고요,
늘 감사함으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갈릴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이 대망의 새해에는 감사가 일상이 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선물로 다가오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마음껏 누리고 나누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또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명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위기가 변화되어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화되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불릴 듯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감사가 가득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남편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제가 짧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새롭게 이렇게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 방역 지침을 고려해서 우리 갈릴리교회 예배 스케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다 공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교회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추진하지 않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명절, 설 명절이 가까이 왔는데 설 명절 예배문 또 추도문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거나 또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전 보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전이 또 화가 돼서 여러 가지 시설들 어려움들이 있어서 새롭게 보수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받으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피하라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몸된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